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시편 51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 참조하시고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시 돌아온 하늘지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고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시편 51편은 잘 아시다시피 다윗의 참회시입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무서운 죄를 범하고 나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회개를 하게 되죠. 그 회개할 마음으로 쓴 시가 시편 51편 그리고 6편, 32편 이 세 편인데 그 첫 번째로 지은 게 51편입니다. 51편을 제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6편, 그 다음에 32편 이렇게 지었어요. 나단이 찾아왔을 때 자기의 죄악을 비로소 깨닫고, 그러니까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기가 죄를 지은지도 모르고 뻔뻔하게 있다가 나단이 죄를 지적하는 순간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한 다음에 이 시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다윗이 회개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는 거예요. 나단이 왔을 때 회개의 영이 같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비로소 회개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 중에 죄가 간음죄인데, 왜냐하면 마음이 변한 것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변질된 마음, 약속을 파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죄,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사람과 한 약속을 어기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거든요. 그 죄를 다름 아닌 내가 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진 시가 바로 이 시편 51편이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읽어보면 다윗이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았죠. 자격도 없는 자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시고, 또 사울이 그토록 죽이려고 했지만 다 도망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심지어 잘못 선택해서 블레셋 왕, 그러니까 가드에 있는 아기스에 가서 미친 척까지 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 사람 의지하다가 망시도 당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 많은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모든 은혜보다 가장 큰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다시 회개의 영을 주셨다는 것. 그것을 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경험한 최고의 은혜, 그것에 대한 감사가 이 시편 51편, 6편, 32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회개하게 되므로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려고 작정하신 다음에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사실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싶은 사람에게만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통해 자복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감사한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51편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 오니 내 죄가 항상 내게 있나이다. 죄가 언제 자기한테 있다고요? 항상. 그러니까 다윗은 평생 어떻게 살아온 거예요?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온 거예요. 아멘. 그런데 밧세바를 취한 그 이후에는 뭐가 없어진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심지어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했다가 마지막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잖아요.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있는 사람 만나주는 사람에게는 늘 그 의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해야 된다.
그것을 아는 지식이 거룩한 지식인데 그 거룩한 지식이 다윗의 평생에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망령된 짓을 하고 살다가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시니까 죄악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됐다.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기가 못됐다는 것을 엄마에게 책임 전가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아니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 회개의 영이 그에게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경험한 또 다른 은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하니까 무엇까지 회복됐냐 하면 다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으로까지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했을 때는 가정도 망가지고 물론 자기의 영혼도 망가지고 주변 사람들도 다 상처받고 그리고 심지어 나라가 기우뚱하게 됐어요. 왕이니까 더더욱 그 영향력이 컸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가 회개하게 되니까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자, 51편 18절 19절 시작. 댁으로 가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의 주를 드리리이다. 아멘. 주의 은택을 내게 베풀어 주셔서 나만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하나님의 나라,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까지 살려주시고 온 백성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그에게 임하니까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들 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 인생에서 가장 큰 은혜를 다시 확인하게 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께서 그에게 다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그에게 다시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집사님도 기도하셨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전에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을 많이 했는데 제가 한 4곡 했나요? 그 가운데 느껴지는 게 참 많더라고요. 첫째로는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곡을 선정하느라고 참 애를 많이 썼구나. 이 본문에 맞는 찬양을 골라내느라고 참 애를 많이 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 든 생각은 아니 저런 찬양이 있었네. 다 모르는 찬양이야. 한 곡 빼고 저런 찬양이 있었는데 근데 가사가 다 모르는 찬양이니까 최근에 나온 찬양 아니겠어요? 근데 가사가 옛날에 불렀던 찬양보다 훨씬 더 영적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정신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희망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인 것 같아요. 은혜 주실 작정한 때이니까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요 오늘 시편 50편에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다윗이 가졌던 생각을 이렇게 보면 다윗이 아주 위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다시요,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것이 다윗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지식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성령이 오셨네 찬양도 하고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말씀을 하지만은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잊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심지어 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면서도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은데, 다윗은 그 지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잘 아는 사람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한순간에 수치스러운 인간이 되는구나. 한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한순간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게 나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느끼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시면 정한 마음도 없고요, 정직한 영도 제게는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인생, 지옥에 떨어질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언제나 저와 함께 하셔야만 돼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에 대한 확고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다윗이었다. 그러니 우리보다 성령에 대한 갈망이 훨씬 더 컸으면 컸지 작지 않았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명제라는 게 있어요. 정의. 영어로 definition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은 잘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정말 대단한 명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다, 이건 이렇게만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면 우리는 아마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벌벌 떨고 그리고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고 실패했을 때에도 소망을 품을 수 있고 다시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주 훌륭한 정의들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일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정의가 나한테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육신으로 사는 사람에겐 절대로 이 정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13절 14절. 로마서 8장은 성령에 대한 아주 위대한 그 설명을 담고 있는 책이라는 거 잘 아실 거예요. 자, 8장 13절 14절 시작.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육신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 이거는 그림의 떡일 뿐이에요. 절대 그런 사람들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여기 보세요.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는다. 영으로 살아야지만 산다 했는데 죽을 사람이 합력해서 선을 이뤄봤자 죽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의 인도를 받는 사람만이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들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의 삶에서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8장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요. 예수가 우리를 해방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된 사람은 누구의 법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건 옳아, 이건 틀려, 이건 의야, 이건 불이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해방된 삶, 자유로운 삶, 어떤 일을 만나든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 로마서 8장 5절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영의 생각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시거나 도와주시거나 격려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육의 생각. 어디에 이르는 생각? 죽음에 이르는 생각을 하게 된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의 계심을 늘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예수의 피로 완전한 구원에 날마다 도달하게 된다.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자, 성령을 무시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엄청난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이지만 성령님이 나를 떠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성령님이 늘 함께 하셔야만 된다. 내가 그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망각하면 안 된다. 그분을 늘 인정하고 그분의 도심을 구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죽음이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성령이 떠나셨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언제 우리에게 오십니까?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오는데, 근데 우리가 언제 예수 믿게 되는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저는 되게 어렸을 때 예수를 믿었는데 사실 몇 살 때, 몇 월 며칠에 예수를 믿게 됐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 때문에 제가 성령님께 받은 도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각해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게. 그 중에 하나가 군대에 있을 때 저를 그렇게 박해하는 병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괴롭히는데 하루는 밤에 잠자는데 깨워서 통신대로 오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이 겨울인데 이 연탄을 막 9장인가 넣는 뜨거운 난로가 있어요. 쇠 불치를 크게 3개인가 2개 딱 얹어가지고 가운데 딱 불이 확 올라오는데 그 사람이 나를 부르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날은 보통 막 때리고 괴롭히고 막 그러는데 그날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를 딱 보더니 눈빛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갑자기 뚜껑을 딱 열더니 손을 쑥 집어넣고 불 속에 꺼냈는데 안 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무섭지. 그러니까 무섭지. 근데 이상하게 그때 원래 군대에서 상사가 무섭지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네 무섭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안 날라와요. 안 무섭습니다 이게 한번 날라오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날 안 무섭습니다 딱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가라고 그다음부터 괴롭히셨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제에 대해서 편지 보내왔잖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의 기도로 교회 열심히 다녔어야 되는데 거절하고 반하고 살다가 그때 귀신 들렸던 것 같다. 사실 저는 그때 그 사람이 귀신 들렸는지도 몰랐는데 근데 너 덕분에 내가 믿음 해보겠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쨌든 저 덕분에 예수 믿게 됐다고 제대로 저한테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그때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지금까지도 귀신을 만났던 많은 일들, 사건들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결국 이긴 거예요.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성령님. 다윗은 아무것도 몰랐을 때 곰도 물리치고 들짐승도 물리치고 심지어 사무엘에게 모두 받았어요? 기름 부심도 받았어요. 기름 부심. 골리앗 앞에 싸우러 가는데 골리앗이 얼마나 커요? 근데 막 무시하니까 갑자기 그 꼬마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네가 우리 하나님을 감히 무시해? 하면 딱 나가잖아요. 거기서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와요? 성령님이 도와준 거지. 성령님이 돕지 않으시면 그런 용기와 능력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경험한 거예요. 나를 성령님이 도와주셨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지.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렇게 복을 누리고 살 수 있어? 성령님이 도와주셨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거룩한 한 지식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단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주인이 옆집에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가난한 집에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짐승을 잡아다가 먹였는데 그 어떻게 할까? 죽여야지. 그런 나쁜 놈이 있어. 그게 당신입니다. 내가 그런 인간이었나? 나는 늘 선하다고 생각했고 난 누구보다 옳다고 생각했고 바르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니 어떻게 내가 그런 짓을 했지? 성령님이 날 도와주지 않으시니까, 성령님이 내 생각을 지배해 주지 않으시니까 내가 하루아침에 이런 가장 쓰레기 같은 인간, 가장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되는구나. 성령님을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되는데, 나 혼자는 절대 설 수 없는데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라고 깨닫고 회개하면서 이 시대를 치른 거예요. 다윗이 인생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순간은 언제였을까? 사울에게 쫓겨 도망갈 때였을까? 아기스의 신하들이 미친 척 한다는 거 알아채고 저 속이는 거예요 했을 때, 걸리면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때였을까? 물론 그때도 두려웠겠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소름 끼치게 무섭게 공포스럽게 다가온 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언제? 성령님이 떠나시고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지고, 그런데도 나는 죄 지은지를 모르고 지냈던 그 시간들. 그 시간들이 다윗에게는 제일 소름 끼치게 무서운 시간이 아니었을까? 다윗은요, 어떻게 보면 평생에 요 순간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나 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만 좀 달라서 대부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요 시간만 구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성령 충만한 것 같다가 조금 있다가 또 내 혈기가 나오고 내 의지가 나오고 이 교만함이 작동하고, 그래서 다투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사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돕지 않으시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존재가 되는지, 얼마나 우리가 무의미한 인간이 될 수 있는지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돕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런 이 거룩한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했던 그 기간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은 어떤 기간이었는 줄 아세요? 다윗이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던 기간이었을까요? 아니면 성공에 성공을 거듭해서 야, 난 이제 다 이뤘다 라고 생각했던 그런 순간이었을까요?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3절은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이 사건의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자, 읽어볼게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당시 고대 시대는요, 이 전쟁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주로 전쟁을 했어요. 이스라엘도 전쟁할 때가 된 거예요.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 이제 내가 나가서 싸우지 않아도 돼. 이 정도 됐다 이 말이에요.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하나님이 복주셔서 평안한 그때, 이때 이 죄를 지어지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 교만해서 기타 등등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사실은 그때 그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것도 느끼지 못했고, 멸시당하신 성령님이 그를 떠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서 영을 거둬가셨기 때문에, 그는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한 것인지 몰랐어요. 그래서요, 죄에 죄를 더합니다. 간음했죠? 들킬까봐 자기 신하들에게 우리아를 죽이도록 명을 내리죠. 안 되니까 더 세게 말하죠. 그래서 결국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죠. 그리고 신하들에게 입을 다 막아버려서 그 이야기가 퍼져나가지 못하게 했죠. 자기 나라와 가정이 그 죄로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가증한 인간이 된 거예요. 그 위대한 다윗이, 그 위대한 왕이, 그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하루아침에 망가진 인생이 되어버렸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 제대로 된 선한 마음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위대한 지식이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늘 지식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 지식을 소유하느냐? 은혜 받은 사람만 갖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만 성령님이 동행하셔야 내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소멸되거나 은혜를 아예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사라지고 말씀을 받아도 감동이 없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열정도 생기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지식을 소유해서 이 지식이 돌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만 서면 돼요. 단순해지고 쉬워집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종하시다 하리이다. 자,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윗이 누구에게 죄를 범했다고 그래요? 누구에게? 우리아에게는, 바세바에게는, 백성들에게는, 우리아를 죽이게 하기로 한 요압에게는 죄를 안 졌어요? 다 졌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하나님께만 죄를 범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건 책임 전가가 아니고요, 다윗이 아는 거예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한들 용서받을 수 있겠느냐? 자기 죄는요, 사람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죽은 우리한테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사실 사람에게 용서를 구한들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말이 이미 나와버렸는데,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상처를 줘버렸는데 그거 용서를 구한다고 그 상처가 깨끗이 낫겠습니까? 더군다나 다윗이 지은 죄는 살인죄인데 이미 사람이 죽었는데 치명적인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누가 용서한다? 내가 용서한다. 내가 용서한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도 용서받을 그런 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고 죽어야 되고 망해야 될 자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살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더러워졌는데 다시 깨끗해질 수 있을까? 이미 배신한 사람이, 배신도 여러 번 한 사람이 신실한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합니까? 세상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고 사람들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 가능해요? 주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것을, 그 용서받지 못할 때도 용서해 주셔서 다시 정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내 죄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죄를 용서해 주소서 라고 말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10절 1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 내가 산다.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이 육적으로 더러워진 나도 다시 살 수 있다. 합력해서 삼을 수 있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냐면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구해요. 여기서 정한 마음이란 자망한 뭐 성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한 깨끗한 마음을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정한 마음이란 성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한 깨끗한 마음. 성령의 지배는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마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다? 정한 마음이다. 정한 마음이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지 않으시면 누구를 기쁘게 하는 마음을 가져요? 나 자신, 이기심, 혹은 사람들, 비유맞추는, 거기에 온통 관심을 쓰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기쁘게 해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나쁜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이 본성이 지배를 받게, 본성이 성령에 의해 지배를 받게 돼요. 예전에 본성을 이길 수 없었는데, 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 없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런 이길 수 없었던 내 육신의 정욕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아멘. 완전히 처음부터 생기는 건 아니지만은 성령의 도우심을 늘 구하면 계속 이기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나는 정말 게을러서 나는 인생 실패자가 될 것 같아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의지가 너무 약해, 난 그래서 안 될 것 같아 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성령을 구하세요. 아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한 영,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떠한 시작.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신. 아멘. 여러분 이사야 2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성곽으로 싸서 보호해 주시는데 내벽과 외벽 완벽하게 구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저기 스테디패스트, 이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조금 기분이 안 좋으면 일로 갔다가 조금 좋으면 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거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음을 정했으면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만 그 구원의 성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다윗이 말합니다. 그런 흔들리지 않는 마음, 정직한 영은 누가 주시는 거다? 누가 주시는 거다? 성령님이 주시는 거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내가 그런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사람들이 나는 마음 변치 않을 거예요, 나는 끝까지 당신을 사랑해요, 그게 성령님이 돕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거예요. 다윗이 어땠어요? 정직한 영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다윗은요, 골리앗을 죽이고,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요 라고 할 때에도 한 번도 왕위를 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 심지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도 다윗은 칼을 뽑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이 통곡하고 울었어요. 원수를 사랑했어요. 맨날 도망 다니면서도 하나님 언제까지 도망다녀야 됩니까? 하면서 하소연할 수 있었지만 원망은 하지 않았어요. 즉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영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절대 잊지 않았다. 심지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다가 블레셋에 가서 미친 척하고 왔잖아요. 그때도 돌아와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감사의 시를 적어서 올려드렸어요. 어떤 일을 당해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가 잘못해서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았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힐 때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포기하지 않았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하늘의 지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어떤 지식?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아, 내 마음을 성령님이 지배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느끼고 있었어. 이것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그의 마음이 언제나 정직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한 하늘의 지식, 성령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요,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이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자, 시편 51편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이 주님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겨우 용서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다른 사람을 도울게요. 아니, 네 인생이나 똑바로 살아.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은데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실 거라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저를 도와주시기만 하면 저는 정말 쓸모없는 인생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직전까지 정말 별볼일 없는 인생이었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했다고요?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숫소를 가지고 번제를 올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평생 다윗이 가졌던 지식이 우리에게도 이미 임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지식을 소중히 여기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죠.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성한 신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 또 통회하는 마음. 예수님은 그것을 가난한 심령,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을 하셨죠. 갈급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님 매 순간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가르쳐주세요. 길을 보여주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길이 안 보여요. 제 앞은 깜깜해요. 왜 이런 일이 제게 벌어집니까? 성령님, 예수의 영이신, 빛 대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좋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구하신다고.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성령님은 택함 받은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을 지금까지 엄청나게 도와주셨어요. 당연히 도와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심지어 다윗처럼 성령님과 상관없는 무서운 삶을 걸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경험했다면 더더욱 강구해야 돼요. 늘 성령과 동행했던 다윗이 하루아침에 넘어진 것을 보면서 이야, 성령을 매일 강구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겠구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기도에 더 열심을 내시겠습니까? 더 열심을 품으시겠습니까? 기도의 자리, 성령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총이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성령님께 늘 묻고 순종함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고 머리 숙인 주의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과 가정과 산업과 건강과 미래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이제 눈이 밝아졌고 영도 점점 더 밝아져서 하나님 위해서 크게 쓰임받게 될 우리 강용희 신선민 집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